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소성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세상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승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종이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유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섬기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변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본질상 죄로 인해 거듭날 수 없는 이 못나고 추한 죄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고난과 고초와 멸시와 천대와 박해 속에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 성결케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하며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씨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 깊숙이 내리고 종려나무같이 하늘 높이 가지를 뻗어 큰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오. 세상에 나가 시원함을 주고 배부름을 주는 베푸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줄 저희들은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오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적절한 빛과 알맞는 바람과 비를 주셔서 태우시고 날리시고 씻겨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노뱀과 십자가는 죄지어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강변교회에 높이 걸려있는 십자가가 모세시대의 그 노뱀이 되게 하시고 바람만 보아도 유월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사랑의 바이러스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확진자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진정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까이 하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강변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장병일 담임 목사님 탁월한 성령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늘 기도하며 원하는 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 강변강단의 문턱을 넘어 이천동을 적시며 용산을 적시게 하시고 대한민국 서울과 대한민국을 적시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 이 나라가 거듭나게 하시고 정직한 나라, 정결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교회도 그를 통해 든든히 서가고 소문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를 보좌하고 동력하는 분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또 예배를 돕는 오케스트라와 모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같이 하시고 큰 복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의 귀중한 말씀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흐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노래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평강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 처소에 흩어져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전했던 그 인사 말이고 축복의 말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하고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가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우리가 매우 안타깝고 하루속히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도를 하는데,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한 달 전인가 우리 김종학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김종학 권사님 아시죠? 올해 100세가 되시는 권사님이시잖아요. 아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첫 번째 주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못 오셨죠. 평소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겁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한 30살이나 40살이 그런 거 말씀을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100살 잡수신 양반이 겁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물론 지금 생각하는 겁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이유는 이런 그 두려움이나 이런 그 겁은 아니죠. 조금은 생각이 다른, 또 차원이 다른 그런 겁인 것 같아요. 두려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거든요.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받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그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님이 두려움이 있는 동안에는 지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두려움은 이 지식이 그리고 이 재능이 이 감정이 이게 정상적으로 기능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감정이 마비되고 아주 합리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마비가 돼요. 그래서 면접장이나 시험장에 가서 이 학생들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무엇보다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95%는 가상이에요. 이게 상상이에요. 이런 글이 있어요. 깜짝 놀란 토끼는 달아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고 숲속의 동물들이 차례로 달리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산중의 왕 호랑이도 뛰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리던 동물들이 지쳐서 서로에게 왜 도망치는지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두려움이 무서운 건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은 허수아비와 같다. 허수아비가 아무리 무서워도 참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허수아비에게 잡혀서 참새 부위가 된 참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사람은 허수아비에 잡혀 두려움에 떨며 인생을 슬퍼하고 낭비하며 두려움에 밥이 된다. 정말 이 실체가 없는 두려움 때문에 마비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 그래요. 두려움의 본질은 이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장면이 어느 장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때의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해요. 이게 인간이 겪는 최초의 두려움의 장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게 될 때, 이때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은 외부의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내부적인 거예요.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이 마음의 두려운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에서도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는 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런 그 삶을 살게 돼요. 요즘에 이 코로나19, 이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합니다. 이번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이 교육, 이 전체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게 됐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심리학자 중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칼 융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인간의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 죄를 져요.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많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때로는 경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만만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이제 맞는 이야기거든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많은 걸 빼앗겨요. 우리의 존엄성을 빼앗겨요. 우리의 자리를 빼앗겨요. 우리의 명예를 빼앗겨요. 자유를 빼앗기고 평화를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겨요. 우리 인생 전체를 빼앗겨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미끼예요. 죄는 우리를 유리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고위직을 국가가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하죠. 그러면 그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이 대상자의 그동안의 삶을 샅샅이 이것을 파헤쳐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청문회를 하는데 공격적인 질문을 해요. 그때 진땀을 흘리죠. 아주 낭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보 자리를 잃어요. 이런 걸 보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 신학자 벵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예요. 신앙인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바로 비신앙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살아요. 하지만 신앙인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요. 바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이세요. 이분은 원래 로마 천주교 사제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돼요. 조지 위샤트라는 분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고 위샤트가 순교한 이후에는 종교개혁의 선봉에 나서게 돼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스코틀랜드를 거의 장악을 하자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프랑스에 요청을 해서 프랑스군을 스코틀랜드에 이렇게 보내게 돼요. 존 낙스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프랑스군에 의해서 잡혀서 프랑스로 끌려와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 대부분이 프랑스의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아주 그 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배 있잖아요. 그런 그 배에서 노를 젓는 이런 거 노예가 돼요. 하루는 이 루아르 강에서 갤리선에 노를 젓고 있는 이 존 낙스에게 로마 카톨릭 사제가 이 성모 마리아상 이것을 주면서 이 성모 마리아상에 경배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존 낙스가 거부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것은 그저 나무에 칠을 한 것뿐이다. 이것에 경배하기는커녕 강물에 버리는 것이 맞다. 이러면서 이 성모 마리아상을 이 루아르 강물에 집어 던져요. 그때의 이 존 낙스가 경험해야 되는 고통, 그 큰 이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후에도 그는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에 힘을 쓰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게 돼요. 이 존 낙스가 죽고 나서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결코 여한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분은 두려워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큰 근심이 있으면 작은 근심이 물러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큰 두려움이 있으면 사소한 두려움, 작은 두려움이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죽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유교 사상에 이렇게 몰입해 있는 우리들은 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장악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게도 하고 지옥에 가게도 하실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살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이
이러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 유혹을 이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아내의 그 권세를 가지고 유혹을 해왔는데 이것을 이기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이 두려워서, 보디발의 아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이까, 이렇게 하면서 이 유혹을 이겨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복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될 때 반사적으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이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버림받음도, 잃어버림도, 질병도, 우리 미래도, 심지어 죽음도 정말 이 큰 두려움을 갖게 되면 작은 사소한 두려움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게 돼요. 아주 강한 사람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30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이 머리털의 숫자를 누가 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입장을 이걸 다 헤아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이 여건들을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여건을 이거를 다 면밀하게 헤아리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준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형편과 사정, 이 헤아리올 수 없는 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거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안 믿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29절과 또 31절 말씀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1절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너무 흔해서 가치가 없어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가치가 없는 참새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겁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을 하나?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로, 이런 그 말들이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이 큰 두려움, 이 큰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작은 두려움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그 지혜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이다. 이것을 늘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성도로 살지만 우리에게 위기가 오지요. 그런데 이 위기를 우리가 성도로서 잘 대처하고 준비한다라면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전의 기회예요. 서울 연동교회의 이성희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분이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한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성희 목사님이 유학 가기 전부터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근면하고 성격도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실력도 있는 그런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업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그만 그 부도가 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성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놀라운 부탁을 해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데 그 예배의 제목이 뭐냐면 폐업 감사 예배예요. 이성희 목사님은 그동안에 교인들이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여러 번 그 개업 감사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폐업 감사 예배, 이건 처음이에요. 그것도 이 회사가 망해서 부도가 나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이상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리 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폐업 감사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다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폐업하거나 은퇴를 위해서 폐업을 한다라면 감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된 이 회사를 폐업하는 감사 예배, 이건 참 드문 일인데 그분은 이 예배를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성희 목사님은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된 그 회사의 폐업 감사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성희 목사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갔다 와서 이 집사님을 봤더니 구미공단에서 아주 큰 공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공장이 너무 잘 경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병들고 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면 우리가 뭘 염려하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압력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그 압력에 우리가 결코 굴복할 이유가 없지요. 어떤 권세 있는 자가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 위협 앞에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절대적인 차이예요. 그 간격과 그 차이는 아무리 좁히려고 해도 전혀 좁힐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예요. 바로 믿음은 두려움을 동반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소한 두려움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믿음은 두려움을 동반하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게 돼요. 이런 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앙이나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함께 영혼을 죽일 수 있고 또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다. 우리 인생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각 처소에서 드리시고 추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내실 분들 교회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시간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물질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구합니다. 이 현실 앞에서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사오니 그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전염병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영육간에 강건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권한 묵상하며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처소에서 예배 드리실 때 어떻게 드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을 해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중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적으로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새벽 예배, 금요 집회, 구역 예배 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오래 우리가 그 예배를 주일 온라인 예배만 드려서 이번 주에는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1시 수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방송을 송출하려니 할 것이니까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주일 온라인 예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건물 시설 계속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 전체를 이렇게 그 바닥을 다 왁스 칠을 하고 여기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가 정결해졌습니다. 온라인 헌금 원하시는 분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누가 헌금했는지를 좀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이름을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또 주보를 보시고 공동기도 다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이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작은 바이러스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감염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예배와 교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에 들이온 분열과 불안,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가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사회가 정결해지게 하옵소서. 이럴 때 더욱 어려움 속에 있는 약한 자들과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만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